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두 번째 시간, 오늘 성전 정화의 날입니다. 그리고 질문 하나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앞으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그러면 오늘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인생의 시간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면 오늘 어디를 가시겠습니까? 아마도 정말 소중한 곳을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장소를 찾아가겠죠.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을 좀 가보고 싶습니다. 그 인생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생명의 출발점이었던 장소로 되돌아가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이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부모님을 만나뵈러 가겠습니다.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는 그 산소를 찾아가서 성묘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생명을 주신 분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이 기간에 제자들과 함께 찾아가신 곳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어디입니까? 네,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향해 가시는 길에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고 마침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보였습니다. 그 나무는 잎이 아주 무성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가 있을까 하여 다가가셨는데 막상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실망하신 예수님은 나무를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날 그곳에 다시 가서 보니 그 나무가 뿌리까지 통째로 다 말라있거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뭔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라고 합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열매가 없더라.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상한 점이 하나가 있죠. 마가는 지금은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니랍니다. 열매가 없는 것은 무화과 나무의 잘못이 아니라 아직 무화과 시즌이 아니라서 그렇다는 것이죠. 자료를 찾아보면 이 시기적으로 이 예루살렘의 주변에서 자라나는 무화과 나무는 3월과 4월경에 잎사귀에서 새순이 돋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아주 무성해지는 6월달이 되면 그때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6월절 절기 때니까 3월과 4월쯤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시기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들은 이제 막 그 가지에서 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할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독 예수님이 오늘 바라봤던 그 나무 한 그루는 그 나무만은 잎이 다른 나무와 다르게 아주 무성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 시즌이 아니지만 열매가 열릴 철은 아니지만 잎사귀가 무성할 때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하는 마음으로 잎이 무성하니 열매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잎이 무성하면 사람들이 기대를 합니다. 그 많은 나무 중에 유독 눈에 띄는 나무 아니었습니까? 사람들 틈에서 눈에 띄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갖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나의 그 어피어런스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보여주는 나의 모습, 나의 언어, 나의 배경,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는 요즘 그 티네이저 키우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어릴 때는 이렇게 밖에 나가려고 그러면 머리 하나 헤어스타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머리카락 하나가 좀 이렇게 삐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좀 세우려고 아주 공을 들여서 젤을 바르고 드라이를 하고 세웁니다. 그럼 밖에 딱 나가면 바람 한 번 불면 다 죽는 거예요. 옷 하나를 입어도 마음에 안 들면 옷장에 있는 것을 다 뒤집어 놓죠. 어릴 때 그랬습니다. 사실은 그 나이가 들수록 외모를 더 잘 가꾸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보니까 모든 게 좀 귀찮아집니다. 그렇게 잘 가꾸고 그래도 봐주는 사람도 없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서는 다른 것으로 나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과시할 수 있는 것,
능력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것, 자기가 소유한 것들, 이런 것들로 나의 이 존재가 나타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철이 들기 시작하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나의 이런 외모가 아니라 내가 끼친 사회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 내가 실천한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여주고 있는 나의 언어나 나의 모습이나 나의 인생의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열매가 무엇이냐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들의 관심이 이 나무 잎사귀가 무성한 것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너는 오늘 어떠한 열매를, 어떠한 가치를 세우고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하시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이 성전으로 가시는 이 길목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하나를 빼놓지 않고 기록을 했습니다. 잠시 후에 도착하게 될 성전에서 하신 일과 이 나무의 사건이 서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겠죠. 관련이 있을 겁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치를 다 내쫓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집은 무슨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그런데 너희는 장사치에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린 성전, 교인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린 교회.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돈 버는 일에 있고 물질적인 축복의 마당으로 이 교회를 변질시켜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혹시 이 시대 속에 있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 장사의 분열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장사치의 모든 상들을 다 엎어버리시는 그러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경에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절기가 되면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신실한 이 순례자들이 모이죠. 그리고 구약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제물, 짐승입니다. 그런데 그 바쳐지는 제물로 쓰여지는 짐승은 흙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골에서 출발하는 사람 같으면 집에서 키우는 양들 가운데 가장 흠없고 깨끗하고 좋은 것 한 마리를 골라서 데리고 여행길에 오르는 거죠. 2박 3일, 일주일 이렇게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건강했는데 오다가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병에 들 수도 있는 거죠. 다행히 건강하게 잘 데리고서 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줄을 서서 자기의 차례가 올 때까지 몇 날 며칠을 기다렸을 겁니다. 그리고는 긴 기다림 끝에 제사장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여기저기 살핍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처가 있거나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이 제물은 쓸 수가 없으니까 흠이 없는 걸 다시 구입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나타납니다. 가지고 온 이 제물이 괜찮은 건데, 쓸만한데, 하나님께 드릴만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은 이것은 안 된다고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집을 돌아가서 다시 사올 수도 없고, 이 긴 시간을 또 기다릴 수도 없고, 여간비도 많이 나오고, 보통 곤란한 게 아니죠. 돌아가서 생업도 다시 시작을 해야 되고. 그래서 발을 동동 굽니다. 제사장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저 성전 마당에 가면은 많은 상점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2호점, 3호, 뭐 왼쪽에서 두 번째 집에 가서 내 이름을 그 주인에게 대면 좋은 물건을 싸게 줄 거라고 얘기해요. 그럼 그분이 감사합니다 그러고 갑니다. 그리고 양 한 마리를 달라고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양 한 마리를 내주는데 홍미를 취합니다. 가격을 2배, 3배, 4배를 부릅니다. 어쩔 수 없이 삽니다. 가난한 사람들도 할 수 없이 큰 돈을 지불하고 그 재물을 사서 다시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주인은 장부에다가 다 기록을 해놨다. 그러다가 마지막 그날 결산 때가 되면 그 제사장과 제사장에게 커미션을 주는 거죠. 제사장들이 이거를 받아 먹습니다. 이럴 때는 받아 먹는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받아 처먹는다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보입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사실을 모르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이것을 새롭게 만들 용기가 없는 거죠. 제사장의 권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자신은 연약한 존재들, 바로 이러한 곳에 주님이 가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고 제사장들이 화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찌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놀라고 사람들이 기뻐하기 때문이죠. 그리고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는 아버지의 집, 기도하는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성도는 무화과나무처럼 열매 없는 성도, 성도의 능력을 상실한 성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교회는 기도의 역성을 상실하고 교인에게 생명력을 불어넣어주지 못하는 종교 시설화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교는 잎이 번성한 나무와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민족 종교로서 대단한 율법과 대단한 규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종교는 열매를 잃어버린 종교화되어 버린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죄로부터 구원해내는 생명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보다는 정죄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커지는데 예수님은 열매가 없다. 너희들 열매를 고민해야 된다고. 여러분, 교회는 큰데 열매가 없다. 차라리 그거보다는 교회가 작아도 열매가 있는 교회가 더 나은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는 정말 심각한 건 교회도 작고 열매도 없다. 이거 심각합니다. 큰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냥 그럭저럭한 이 열매를 한 50개쯤 맺었어요. 이걸 내다가 팔아봤더니 천불 벌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른 나무에 열매가 2개가 열렸는데 아주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내다 팔았더니 한 개에 500불씩 줍니다. 여러분, 뭐가 좋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맺고 있는 우리 교회의 열매가 무엇일까? 이 열매가 어떤 것일까? 세상이 이 열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고 있을까? 또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나는 그 열매를 맺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나는 회복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주님이 혹시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이 일주일을 남겨놓으신 분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이 교회들에게 주고 계시는 말씀이 열매 맺기로 합니다. 열매 맺기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2가지 교훈으로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열매 맺는 시즌이 오면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계절이 오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다. 무화과 열매가 맺힐 시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려지지만 사실 이때 마가가 말하는 표면적인 것은 그러한 말이지만 그가 선택하고 있는 단어는 시즌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대신에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신학적인 용어를 가지고서 지금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나중에 교회가 더 성장하면 그때 가서 하지, 나중에 교회 재정이 더 좋아지면 그때 가서 선교하지, 나중에 내 믿음이 더 자라면 그때 가서 전도하지. 이것은 시즌이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열매가 열리겠지. 그때 가서 내가 그거 하면 되지. 이건 시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하면서 들려주면서 성경이 선택하고 있는 단어는 카이로스입니다. 교회 재정과는 상관없이 지금이 우리가 전도를 시작해야 될 때지, 내 믿음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지금이 내가 전도할 때야. 이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절은 열매 맺기 시작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이곳에 하나님의 계절이 시작되는 것을 믿습니다. 언젠가 그 계절이 오면 교회들마다 열매를 자동으로 맺게 될 거야? 아니라는 거죠.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교회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적인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로 우리가 고민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이튿날 그곳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예수님이 책망한 나무가 여기까지 다 하루 사이에 다 말라버린 것을 보게 되고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제자로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어제 그 사건을 봤는데 다음날 그곳에 갔더니 그 나무, 멀쩡하던 아주 풍성했던 나무가 뿌리까지 다 통째로 말라 죽어버린 것을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예수님께 말을 해야 옳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저 나무가 왜 말라버렸습니까? 왜 말라버렸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보니까 그 질문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나무가 말라버릴 수 있습니까? 이 나무는 풍성한 자기의 외모를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나 성도나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그런 어피어런스에 신경을 씁니다. 열매가 아니다. 보여지는 것, 드러나는 것, 이런 것을 관심을 갖는 것. 그것이 말라버렸어. 그러면 제자들이, 우리들이 예수님, 저게 참 좋아 보였는데 저렇게 쓸모없는 것으로 말라버리게 하셨다면 왜 그랬습니까? 내 인생을 저렇게 말라버리지 않으려면 내 인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나무가 다 말라버리자 그 말라버린 현상을 보고는 그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라버렸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주님, 왜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이 많나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게 맞는데 우리는 그 질문 대신에 어떻게 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나무가 말라버렸을까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 말합니다.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에 보여지는 현상에 자꾸 관심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뜻인가요? 내 인생이 마지막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일주일 남았을 때에 죽음을 눈앞에 두고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가지의 나무까지는 풍성했던 것 같은데 열매가 하나도 남겨놓는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주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성도로 서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에 참 의미를 우리는 봐야 되겠습니다. 나무만 보는 게 아니죠. 우리들의 인생에 보여지는 사람들의 인생의 겉모습을 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맺어지고 있는 열매를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새로워지는 것. 본질을 봐야 되는데 자꾸 비본질을 보고 거기에 마음을 뺏깁니다. 새로워져야죠. 그런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건 아는데, 성경의 구절처럼 아침마다 새롭게 늘 새로워져야 되는 건 아는데, 오죽했으면 아침마다 새롭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번 주보 광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번에 전국 지도자 대회 표를 보니까 리뉴얼.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리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지금 한 10년 넘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매년 아마 2년 전에도 리뉴했어요. 다시 새롭게. 이번에는 똑같으면 안 되니까 리 플러스 유 이래가지고 다시 새롭게 이렇게 좀 고상하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리뉴가 그렇게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매년 우리가 표로 세워놓고 할 만큼 새로워지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 필요한 건 다 알지만
우리가 필요한 것을 인식하는 걸로 삶이 바뀐다면 아마 열매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필요는 아는데 새로워지는 게 실천이 어려운 거예요. 성전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에 주님이 가셔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성전을 엎으셨어요.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는 용기가 있었다고요. 진리의 용기. 우리는 하지 못하는 용기가 있죠. 하나님, 내 인생을 내가 오늘 가지고 왔는데 오늘의 말씀을 읽어보고 이 말씀 앞에 나를 세워보니까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데, 새로워지고 싶은데 하나님, 이게 잘 안 되네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을 새롭게 하는 그 용기를 주님이 시작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내 속에 새로워지는 그 용기의 일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 나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교회의 규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규모는 그 교회가 소유한 믿음과 기도와 용서의 분량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말라버린 이 나무의 이야기, 이 성전을 정화하신 이야기, 이 사건을 보여주신 이후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이 가르침들을 정리해 보면 바로 그 내용이 됩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 기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용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들에게 남겨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한 채로 물질적인 기복신앙에 빠져 있거나 사교 집단이 되어버리거나 친목 단체화 되어 있거나 아니면 우리 이 교회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러한 큰 물량주의에 빠지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이 2000년 전에 그 성전과 다를 바 없어지고 그 나무와 다를 게 무엇이 있냐는 것이죠. 오늘의 기독교는 역사 속에서 어쩌면 뿌리까지 말라버릴지 모른다고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인 것으로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나 비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더군다나 제가 이 한국에 대한, 저는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의 이야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제가 이 말 되게 좀 조심스럽게 하죠. 이 교회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 교회의 지금 문제가 뭐냐? 정말 세습니다. 아버지가 김일성도 아닌데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대형 교회일수록 그렇답니다. 근데 여러분 참 부끄러운 게 이 세습하는 일이 감리교회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교단에 상관없이 장로교회도 전부 다 세습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도 뭐 아버님이 큰 교회 목회하는 감독님이십니다. 목사님이 이러십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목사들도 교인들도 교회를 힘으로 본다는 거예요. 만일에 아버지가 저 시골에서 농촌 목회 조그만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인데 자식에게 그걸 물려준다면 누가 욕하겠냐는 거예요. 누가 욕하겠냐. 오히려 존경하지. 그런데 작은 교회들은 안 물려주고 큰 대형 교회들은 전부 다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힘이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잎사귀가 풍성해지면 모든 사람들이 박수 쳐줘요. 여러분 그 박수 소리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 풍성한 이 잎사귀에 자꾸 관심 가지고 그것에 묻줄대고 그것에 빠지고 그것에 유혹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은 그러한 교회, 우리 한인 교회들 앞에 오셔서 뭐라고 질문하시냐면 네 속에 열매가 뭐냐고 질문하시는 거죠. 저는 오늘
올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 표어로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이것을 세워주시는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보통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좋은 교회로 세워나가시려고,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이런 열매 맺는 나무들로 세워가시려고 이러한 피부를 주셨구나, 이런 소망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 질문해야 되겠습니다. 교회의 규모는 뭐냐? 큰 좋은 시설이냐? 많은 교인이냐?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오늘 이 큰 규모를 가진 이 교회가, 오늘날의 이 교회들이, 이 기독교회가 그 규모만큼 열매가 따라가주지 못한다면 이 무화과 나무와 뭐가 다르겠느냐는 말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믿음과 기도와 사랑, 용서의 분량이 크다면, 그 열매가 많다면 비록 잎사귀가 없더라도 주님을 칭찬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교회는 역사 속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하나만 읽어봐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모진 핍박이 있어서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가 끊어졌던 적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교회가 영성이 다 메말라버리고 뿌리까지 말라버릴 때는 종종 있었습니다. 중세 때 교회는 타락했습니다. 뿌리까지 말라버렸습니다. 열매는 없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다시 자신을 다시 거룩하게 세우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앞으로도 이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영성에 관심을 두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교회 나가면 기도만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기도로 대표되는 영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변화되고 변화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 몸부림이 시작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잎사귀만 무성하지 말고 가정에서 사랑과 화목함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교회에 오면 또 교회에서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우리가 일터로 가면 일터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그러한 내 생활 속에서의 성전을 조금 더 기도하는 것으로 바꿀 수 없을까? 조금 더 주님이 임재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한 성전으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 나의 일터와 우리 재단한 감리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없을까? 함께 고민하면서 올해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주님의 말씀 우리가 굳게 붙들고 함께 달려나가는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